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꿉꿉하죠. 장마로 인하여서 되게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씻기도 하고 또 불쾌한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또 질병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에어컨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또 백일이라는 그런 감기로 인하여서 기침이 심한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름철 건강관리 참 잘 유의하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다스림, 누가 보호해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다스려 주잖아요. 그 다스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또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약해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통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리더 아니면 정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기조가 너무나 크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를 이끄는 리더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왕정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정시대, 왕.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없지만 다른 나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왕이 있죠. 뭐 명목상 왕이 있고 상징적으로 있긴 한데 뭐 영국도 있고요. 우리가 그 조선 그 왕이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왕이 권력이 강하면 그 왕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은 힘을 얻기도 하지만 힘이 빠지기도 하죠. 뭐 그런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왕이 힘이 너무 세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왕이 더 힘이 세고 싶어요. 뭐 견제하는 세력들이 이제 신하들 중에도 있겠고 뭐 충신들 중에 뭐 있겠다고 하지만 왕이 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략 결혼도 맺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더 이제 권력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뭐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주변에 우려하고 자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우려하는데 자기 또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나 괜찮다,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는 게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근데 왕이 이제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힘을 더 내고 싶어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나는 뭐 미륵불이다. 이런 왕들도 있었죠. 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뭐 나를 예배하라.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왕정 시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도 정치가 적용되죠. 다스림이요. 엄마 아빠와 그 사이에 따라서 그 엄마 아빠의 그 균형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게 달라지죠. 무슨 마음으로 가정을 이끄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네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런 뭐 호흡을 한다는 거나
아니면 이 마음을 더 아니면 좋게 하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사치품을 산다던가 이런 일들을 벌이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부패 원인이 왕들이 리더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통치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도 경제 발전을 잘 이룩한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은 끝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에 악을 심잖아요. 그 끝에 악으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되게 불의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 저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 또 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도 들고, 야, 나는 진짜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먹고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몰래 취득하여서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죠. 다윗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우리가 삶 자체가 과정을 이제 뭐 중요시하긴 하지만 악한 자들의 과정이 너무 잘 되어서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이 처음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의 열매가 중요하고 처음에 또 씨앗이 또 중요하고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끝이 아주 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왕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왕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잖아요. 야, 너네 쓸데없는 녀석들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는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민족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따위로 나에게 배신을 해? 이런 재물을 가져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신실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악함이 분수처럼 나오는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에 의하여서 언약이 막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신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하나의 언약으로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세요. 1절에 보실까요? 보라, 한 왕이 정의를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주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들이 많았나요? 아주 작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왕성하게 됐잖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들이 또 패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어도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실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신만 예수님을 믿는 분 계시잖아요. 다른 가족들을 안 믿는데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계세요. 때로는 회사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나만 예수님 믿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작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하세요. 너 그거 행해야 돼. 너 혼자 예수 믿잖아? 내 아들을 믿잖아? 너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동네에서도 뭐 마실에서도 뭐 카페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지역사회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행해야 돼요. 언론이 기독교가 좋지 않다, 나쁘다,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주변에 모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세요. 그 가운데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2절 3절을 보실까요?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곳처럼 폭풍을 피할 곳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의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호막을 되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하여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고 이성균 씨와 아이유 그분이 찍은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저 그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 아이유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다가 이성균 씨 회사에 이렇게 인턴으로 잠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수습도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성균 씨는 이 아이유를 다른 거 본 것도 아니에요. 잘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뽑았어요. 근데 이 아이유가 배신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성균 씨한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잘 하지도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성균 씨는 이 아이유를 감싸줘요. 진짜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러니까 이 아이유는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보호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다 이 아이유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못된 사람이다. 너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냐?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오로지 이성균 씨만 이 사람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방패막이 되어줬어요. 근데 이 이성균 씨가 이 아이유가 오해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좀 관계가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균 씨는 끝까지 아이유를 지켜주고 방패막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유를 믿지 못한데 이성균 씨는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이기성을 버리게 돼요. 오히려 타인의 방패가 되어줘요. 소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말하는 게 즐거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돼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듣게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돼요. 듣는 사람. 그래서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말이 많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돼요. 듣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다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악당은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의 간청이 정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사람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좋지 않는 일들을 꾸민다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경멸하며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도 악인의 죽음까지도 아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적 이념으로 저 사람 죽일 놈이야 하는 사람들 저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데, 악인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정의이십니까? 여러분 정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나와 믿음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다 죽여도 돼요? 다 욕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수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너무나 소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라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으로 성경을 합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곳에 흔들리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이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못된 왕이죠. 이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땅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나봇은 알고 있었어요. 나봇이 아니고 아합은 너무 뺏고 싶어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저 포도원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뺏어줄게 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오해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합이 뺏어요, 이 포도원을.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 그대로 죽게 돼요. 그 포도원 근처에서. 그리고 그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의 것을 뺏고 더 뺏고 그러잖아요. 악인들, 세상이 그러잖아요. 있는 자리 더 뺏으려고 하잖아요.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 끝에서 모든 것이 뺏기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제 뭐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 어지럽고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대사를 내뱉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다. 이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뭐 오물과 뭐 각종 죄악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대요. 너무나 맞는 말이 아니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커스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뜻에 있다는 것이죠. 이 찬양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린대요.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너무 기뻐하대요. 구원의 기쁨으로 너무 기쁜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밟은 땅이 거룩한 땅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 이 가사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정의와 공의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죠. 즐겁게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즐겁게 따르잖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나는 달려갈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상급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야기예요. 왜?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설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등 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 가진 것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계획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모든 게 금방 끝나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소설에서나 이런 이야기 꼭 하더라고요. 인생 짧다.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월 지나도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길 정말로 원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 나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줘야 됐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마음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편법과 불의를 써서 쟁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참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이념들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